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깊고 커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생명, 기쁨, 감사, 만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가슴에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 속에도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이 자리에서부터가 아니다.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또 때로는 지친 몸을 끌고 운전을 하며 헤비한 트래픽을 뚫고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미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또 이렇게 자막을 준비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조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오늘 1장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살면서 참 좋은 것,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 자연 경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멋진 자연. 우리가 사는 이곳 주변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국내에서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멋진 자연 경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웅장한, 키도 크고 두께도 두꺼운 그런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폭포도 있고,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랜드 캐년, 정말 엄청 규모가 크다고 하잖아요. 뭐 가신 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이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멋진 파크도 많이 있고, 아마 이 말만 하면 아마 오늘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자연 공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참 맑은 이 호수, 그 호수가 좀 기억이 나요. 도시와는 조금 이렇게 벗어난 좀 외딴 곳에 가면 때로는 호수가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제가 보스턴에 살 때에 그 보스턴 위쪽에 뉴햄프셔가 있거든요. 뉴햄프셔 쪽으로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애가 없었고 저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로컬이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로컬 길 바로 오른쪽 왼쪽에 그러니까 멋진 호수,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호수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호수가 너무 맑다 보니까 이 호수가 마치 거울처럼 이 주변 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호수가 아주 잔잔하잖아요. 파도와 다르게 잔잔하고 맑아서 주변에 있는 경치들을 그대로 반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호수가 이 산과 이 나무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한가득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유경환 시인의 호수라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호수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호수처럼 맑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맑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 상태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맑아져 있는 상태,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영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경건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영혼의 맑음,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영혼이 정말 호수처럼 그렇게 맑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혼탁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주변 누가 모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잘 알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 경건의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순전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말씀이 있죠. 말씀.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진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존재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맑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문도 여러 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문도 있고, 또 기도의 많은 용사들이 기도한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지 몰라요. 또한 기도에 대해서 명령도 많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심지어는 안식을 주시지만, 안식하라 말씀하지만 기도의 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이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배도요. 물론 예배 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우, 여러분 이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된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경건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어떻게 거룩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의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 죄된 본성, 부패한 자아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마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몰락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긴박한 상태에서 말씀, 기도, 예배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없다.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착각. 물론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남이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중요하다는 거 우리 중에 아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목사님들마다 강단에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내 삶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경건 생활의 기본, 신앙 생활의 기본은 말씀, 기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소통,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맑은 호수처럼 깨끗하게 맑게 그렇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과 기도, 예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경건이라고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나와야 되고 또 말씀과 예배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다른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 경건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이지만,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경건이 밖으로 열매 맺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나는 알아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지 주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배야 누가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알지만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 좀 더 공동체적으로 경건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입술의 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끝에 보세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허탄한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말하는 것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 마치 야생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 조심하자.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봐도 말을 조심하고 싶고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 관리가 곧 우리의 마음 관리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자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고 남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의 말은 내 영혼의 거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말이 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나는 예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 말은 나의 마음과 내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가 경건을 말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말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입에는 꽃향기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것은 단지 나의 말의 습관이라고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말의 습관을 넘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에는 나쁜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조심은 마음조심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자체를 조심하고 또 자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혀를 재갈물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전에 성도님들에게 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참 많다는 거. 물론 좋은 마음으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정말 은혜로운 말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혀를 제어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말 뒤에는 절대 아무 말을 하지 말라. 3가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 뒤에는 아예 입을 닫자. 첫 번째,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이후에는 말하지 말라. 내가 너 생각해줘서 하는 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를 생각해 준다면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니까 이 얘기 해준다고. 나니까. 나라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정말 꽃향기가 나는 말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향기로운 말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과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번째로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2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우리 많이 들었지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와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경건하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여유 있고 또 건강하고 힘 있는 자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특별히 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누구를 만나러 다니셨는가? 물론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만나러 다녔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상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됐고 귀족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약자들을 찾아다니셨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했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나주셨잖아요. 저 중풍병자라든지 나병환자, 눈먼자, 또 안진뱅이, 또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부정한 여인도 만나주셨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병원 같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영혼이 곤고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작은 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지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약자들, 어려운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봐도 요즘에 그 당뇨가 많잖아요. 당뇨. 근데 당뇨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혈당의 수치가 높아져서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피가 잘 흐르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는 이 프리웨이만 봐도 트래픽이 너무 심하면 막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막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순환해야 깨끗하고 공기가 순환되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은혜도 순환되어져야 된다는 거. 은혜가 흘러야 건강한 것이고 은혜가 흘러야 생명력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와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의 순환이 잘 되어져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힘없고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은혜의 순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인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에 세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 세상과 닮아가지 말라. 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 호수에 쓰레기가 막 던져지고 폐수, 오수가 막 흘러 들어가 버리면 호수는 오염되어 버립니다.
맑은 호수가 계속해서 맑은 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돼야 돼요. 더러운 파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것이 맑은 호수처럼 정말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오염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로마서 12장 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생각났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말할 때 항상 관용어처럼 따라붙는 표현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착한 세대, 경건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해요.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어렵다. 요즘 참 살기 어려워.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고단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고 죄를 탐닉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 강도와 규모만 생각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사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하고 나쁜 것들을 보고 듣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악하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미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서로를 속이고, 특별히 이 성질서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우리 퍼블릭 학교에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이 성질서에 대한 이런 LGBT 이런 배우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성질서가 완전히 어긋나 있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동성애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 행위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성질서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있고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죄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데 괜찮아, 이것 좀 어땠냐 이러면서 죄를 방관하게 하고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셜 디스턴싱, 거리 유지가 필요해요. 세상과의 거리 유지를 해야만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경건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지만 술집에 매일같이 다니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극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세상과 어느 정도의 경건의 거리를 유지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의 실제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이라든지 경건은 좀 조심스러운 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 도덕적이고 아주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거룩이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죄악된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 발을 딛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맑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의 영혼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경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필수지만 그 경건함이 세상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말조심하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사람을 세워주는 꽃향기가 나는 그런 말을 하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리 유지, 경건의 유지를 하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 경건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경건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정말 최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씩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부정한 말을 뱉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정말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셔도 환하게 웃을 그런 말만 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중요한 이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정적이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내 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들어도 정말 웃으실 만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들으실지라도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 하나님 그런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나오는 모든 글의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두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도 정말 괜찮은 그런 말,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정말 향기나는 그런 말로 하나님 내 입을 채워주시기를,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우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만 내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룩한 임재, 내 옆에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말을 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다는 그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른 말, 하나님 좋은 말, 선한 말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낙담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하나님 응원하는 말, 하나님 힘내라는 말,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그런 격려의 말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말로 인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말, 하나님 제 안에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제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하나님의 의식을 누리며 아름다운 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님을 세우게 되게 하여 주시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고 또 관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약자고 작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어려운 영혼들을 향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슴에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을 만한 삶, 어려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순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고 되지 않은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세상의 소외인들,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성경의 문제에서 마음의 그 심한 고통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영혼들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나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님 분명히 정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들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외면하기 전에 고통 앞에 그 고통을 신뢰하뿐만 아니라 그 고통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셔서 위로하시기 원하고 격려하시기 원하고 정말 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자녀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정세나 문제나 장애인 인종이나 다른 어떤 비종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임수가 없다고 하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진리의 영으로 계시오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은혜 가운데 정말 민족듯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우리가 말하시냐, 하나님
다시 가득히 한번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경건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은 목사지만 우리가 자라왔던 때하고는 달라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손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대 이상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죄악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정말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녀들 잘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어서 어떻게 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딱히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음란하고 하나님 죄를 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도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들이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슴가슴마다 우리의 숫자 복음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의 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축하는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 좋은 친구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있다면 정말 믿음의 자녀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내 정말 서로다는 정말 분명한 결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좋은 목회자들 하나님 목사들 자녀들이 하나님 점점 더 앞서서 점점 더 음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좋은 교사, 정말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기를 지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있는 하나님 못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의 추억들이 많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뜻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그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물들지 않는 방법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자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우리 담임 목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이제 돌아오셨고요. 또 아직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있는데 올 때까지 건강 안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회복의 소망을 듣고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탄자니아 현장 속에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는 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에버리데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에서도 다니엘성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선교팀 한 분 한 분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안전 사복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건강과 몸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함께 보고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안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가운데 가슴 뜨거운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제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 음란한 세상 속에서 맑은 호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경건으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입술의 말,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경건을 보여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